교제하면서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갖죠.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작년처럼 금년도 또 그렇게 살 겁니다. 첫날부터 너무 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비교하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만과 불평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에 비하면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이성적이고 풍요로운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 상실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흐트러지고 망가진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영적 깊이와 그 영적 깊이 속에서 나오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이라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은 확실합니다. 무엇인가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더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교육적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왜 불만은 더 많아졌고, 왜 평안은 없고, 감사가 없고, 오히려 우리 삶에 혼란과 허무가, 불만이 더 많아지고 있는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가 뭘까?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은 뭐가 옵니까?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1절에도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도시는 짐승들이 사는 폐허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특징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뭡니까? 그 특징이 뭡니까? 혼란과 공허입니다. 혼란과 공허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도 말세의 징조를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혼란과 공고함이 특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망할 때 특징은 바로 혼란, 공허, 공고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는 뭔가 공허합니다. 지금 우리는 뭔가 공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공고한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뭘 추구하고 사는가? 오늘 현 시대의 모든 세상의 가치관은 계몽주의 이후에 가장 강력한 사상이 무슨 사상입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인본주의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이성주의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이성에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진리를 결정할 때 이성의 관점에 따라 판단하는 가치관이 바로 이성주의입니다. 현대 과학도 측정하거나 헤아릴 수 없고 어떤 범주에 분리될 수 없는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판단해버립니다. 즉 과학적으로 연구될 수 없는 존재,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들은 일반적으로 존재 가능성을 부정해버립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종교나 신적 존재의 의미를 간과해버립니다. 내가 현재 이해되는 것, 우리 인간의 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을 신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여러분, 인본주의와 이성주의의 결론이 뭡니까? 모든 인간들이 이성의 범주에 자기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을 결국은 저는 좁은 인생을 살고 기계적인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이게 이성주의의 피해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성의 범주 안에 인생이 묶여버려요. 인생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인생이 공고해진 이유가 뭡니까? 기술의 발달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발달,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그렇죠? 편리함을 줘요. 뭐든지 간단하게 끝냅니다. 스위치 하나면 다 끝나요. 그런데 이게 뭘 우리에게 줍니까? 편리함은 주지만 결국은 뭐예요? 깊이 있는 삶을 뺏어갑니다. 수많은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깊이 있는 인간의 만남, 그 만남과 삶을 깊이 있게 나누며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일들이 풍요로워졌습니까? 저도 카톡 친구가 1100명이 넘어요. 우리 교인들 빼고. 그래서 많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정말 내 삶을 깊이 있게 나눕니다. 기쁨을 같이 나누고 슬픔을 같이 나누고 내 인생에 고민된 문제를 같이 나누고,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과연 많아졌나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생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밴드에도 누구 생일이라고 딱 떠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카톡에도 생일이 다 뜹니다. 그럼 막 카톡 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워요. 축하 막 뭐 몇십 명이 축하를 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혼자 밥 먹고 앉았단 말이에요. 진정한 만남과 교제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 자녀 간에도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마음을 여러 곳으로 분산을 시키고 편리함은 가볍게 만들어요. 그 결과 깊이 있는 만남, 깊이 있는 시간과 대화가 축소돼 버려요. 그 결과 참된 평안, 그 만남을 통해서 공감을 통해서 주고받는 그 교제를 통해서 오는 참된 평안, 안정감, 이런 것을 얻지 못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요. 수많은 친구가 있는데 사실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우리는 현대적인 가치관이 또 하나 있죠. 피상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선, 공의, 의로움, 이런 데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큰 선을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가치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선을 위하여 개인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망각하고 살아버리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 성적인 매력, 육체적인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영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는 혼란과 공허가 있습니까? 왜 곤고함이 있습니까?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이런 이성주의, 과학의 발달, 그 다음에 가치관의 전도 뿐만 아니라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이 우리를 공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갈망과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를 원하지만 세계적인 불황의 결과 경제적으로 문제가 오고 있고 직장이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자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부가 축소됩니다. 그 결과 은퇴 후에 삶이 불안해집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의료비에 상승하죠. 사회가 양극화됩니다. 분쟁, 범죄, 마약, 핵무기의 위협,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등
우리나라도 지금 끊임없이 계속 며칠 전에 또 포항에서 지진이 났다고 또 뉴스 나와요. 전번에 또 뭐 군산 쪽인 가서 또 지진 났다고 그래요. 이제는 뭐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가? 이런 것 때문에 평안이 없는가?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운가? 이런 것 때문에 공허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상들, 그런 가치관들, 그런 자연의 재해들은 인류 역사에서 없어진 적이 있습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내면에는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물질과 성공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공간은 오직 초월적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단 말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에다가 부, 명예, 성공, 외모 뭘 채워봤자 거기에 만족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족을 추구하고 계세요.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기쁨을 추구하고 있어요. 평안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만족, 기쁨, 평안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삶에 녹아져 있나요? 아니면 생소하시지 않으세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손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지 않는 한 안식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는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인생에서 참된 만족, 기쁨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열매는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비유를 드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줄기에서 떨어진 나무에 대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줄기에서 떨어진 나무가지와 같은데 결국은 뭐다? 말라 비틀어진다. 인생이 메말라 버려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집니다. 생명이 없어집니다. 열매가 없어집니다. 메마른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요. 자기를 믿고 살아요.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요. 아니면 자기 능력이나 지혜를 힘으로 삼고 살아. 그래서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요. 스펙을 쌓아요. 인맥을 만들어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럼 그 저주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에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 뭐 그 다음날 뭐 거꾸로지더라, 아니면 그냥 뭐 사업이 부도가 나더라, 뭐 그런 걸로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다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도 성공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돈 벌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승진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는 저주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6절에 나와요.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래요. 주님은 그걸 뭐라요?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 같다 그렇게 비유하셨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여러분 사막에 심어진 나무가 제대로 자라냐고요. 그래서 좋은 날 오는 걸 못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내용이 뭐예요? 첫째,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이래요. 그럼 여기 간조한 곳이란 게 뭐예요? 건조한 곳을 말해요. 물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막을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사막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긴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요. 물 한 모금이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증상이 뭐겠어요? 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증상이 그게 뭐예요? 사막에 가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증상이 뭐예요? 갈증이죠. 갈증입니다 여러분. 간조한 곳이라는 건 뭐냐?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 만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뭔가 갈증을 느껴요. 여러분 지금 만족하고 사세요? 여러분 부부 생활이 만족을 주고 있어요? 아니면 이런 남편이 돼줬으면, 이런 아내가 돼줬으면, 아니면 이런 부모가 돼줬으면, 이런 자녀가 돼줬으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만족이 있으세요? 아니면 계속 갈증을 느끼고 사세요? 그게 상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자식 때문에 아니라고요. 그 갈증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난 인생은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증상이 뭐냐? 갈증입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만족을 줘요? 여러분 사업이 만족을 주고 있어요? 거기 만족이 있던가요? 뭔가 계속 아쉬워. 계속 뭔가 갈증을 느껴요. 여러분 지금 제일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게 어떤 분야들이세요? 목마름, 갈증,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오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뭘 해도 뭐가 없다?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불만이 나온다니까. 부부간에도 불만, 불평, 부모 자녀 간에도 불만, 불평. 직장 가면 사장에 대해서 불만하고, 사장은 직원들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고, 만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안에 갈증이 계속 생기게 돼 있습니다. 돈을 벌어 만족이 올 것 같아요? 계속 회사에서 승진해 만족이 올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계속 만족이 없어요. 갈증이 계속돼요. 더 올라가야 돼. 더 승진해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래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 그래요. 먹을 때는 목이 시원한 것 같은데 소금물을 마셔놓으니까 더 갈증이 심해지는 거죠. 점점 갈증이 심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게 어떤 증상이 나와요? 건건한 땅에 산다 그랬어요. 건건한 땅. 이건 뭐냐면 염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염분. 다시 말하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다시 말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만족이 없으니까 불만이 생기고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지금 내 상태가 만족과 감사가 있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오늘도 부부관계에서나 가정생활이 의미가 있냐고 나한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되냐고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의미가 있냐고요. 아니면 그게 의미가 없고 그러면 그게 뭐가요? 공허해져 버려요. 공허하지 않으세요? 우리 남자분들 어때요? 정말 공허하잖아요. 죽어라고 살았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로부터도 남편은 별거 아니고 자식들도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라.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돼요. 남자들 참 불쌍해져 버렸어요. 그럼 남자만 불쌍하냐? 아니에요, 지금. 여기 50대 우리 자매님들 공허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이 남자와 결혼해갖고 정말 자식 키우면서 한번 제대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의미를 줘요? 기쁨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가정에서부터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족이 있으세요? 감사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봉사하는데 의미가 있으세요? 기쁨이 주어져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기쁨이 생기는 것보다는 탈진이 와. 그래서 난 이제 절대 내년은 안 해. 나 이제 그만둘 거야. 탈진이 오죠.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살 의미가 뭐가 있나? 아니,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혹시 그렇게 가고 계시진 않으세요? 나를 찾자. 내 삶을 찾자. 요즘 많이 하는 말들입니다. 가정에서. 열심히 자기 삶 찾아보세요. 거기서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 또 올 것 같아요? 의미가 주어질 것 같으세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 짓고 있어요. 답을 잘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희생하고 살았던 삶이 의미가 없어. 기쁨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인생을 위해 살자. 오케이. 요즘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혼절? 결혼을 졸업하는 거예요. 이혼은 안 해. 근데 결혼 생활은 졸업. 이제 각자 따로 살자. 이제 각자 자기 인생을 한번 누리며 살아보자. 그걸 혼절이라고 그래? 아니, 뭐래? 졸혼. 요즘 그게 또 유행이랍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인생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희생하고 살았으니까. 거기에 만족이 있을까요? 거기 기쁨이 있을까요? 의미가 주어질까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싶으면. 계속해서 지금 잘못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뭐냐? 맛이 없어져요. 인생의 맛이 없어져요. 건건한 땅에 살아요. 맛이 없어버려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져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래버려요. 이 원어를 보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옆에 붙어 있지 않는다 그런 의미고 또 어떠냐? 사람이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분명히 내 옆에 사람이 있는데 머물지 않고 떠나. 또 붙지를 않아. 그게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소외예요. 외로운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카톡을 통해서나 뭘 통해서 그냥 그 뭐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여튼간 그래서 인맥이 있고 뭐 다 관계가 형성돼 있어요. 그때 밥은 혼자 먹고 있고 술은 혼자 마시고 있고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20대 30대는 뭐 같이 먹자니 부담되고 혼자 먹는 게 낫겠다. 뭐 그런 면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외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 속에 사는 성도들은 뭘 배워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뭘 배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죠. 어느 때는 말씀을 들었다가 위로를 받죠.
내 삶을 누구에게도 말 못한 그것을 그분 앞에 내놓고 토로하죠. 여러분, 주님과 이 교제가 회복이 되면 그 맛을 알아요. 그 맛을. 그러면 사람에게 그게 나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과의 그 교제를 안 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오는 그 위로, 그 깨달음, 그 다음에 어느 때는 주시는 그 담대함,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교제 속에서 오는 그 은혜들을 체험한 사람은 그 맛을 안다고요. 그 얄팍한 걸 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 만족, 행복이 주어집니다. 만남과 교제, 그 교제 속에 나오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는 신뢰, 그것 때문에 나오는 나눔과 섬김, 이게 주님 앞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안에서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만남, 교제, 나눔, 그리고 배려와 섬김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덕목들은 다 하나님 관계에서 회복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는 게 뭐예요? 교제가 이루어지죠. 어느 때는 누구에게 말 못한 걸 그냥 털어놓고 이야기하다가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지요. 그것 때문에 어느 때는 감동이 있고 위로가 있잖아요. 어느 때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맛본 사람만이 사람 관계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만남, 인생을, 삶을 나눌 수 있는 교제, 그것 때문에 주고받는 영향력, 이런 게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과 관계에서도 그게 안 돼 버려요.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살 수 없습니다. 혼란과 허무함과 공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다윗은 그 출세가도를 달리던 삶, 부귀영화를 누리던 삶, 행복한 가정생활, 이게 한순간 다 깨져버렸어요. 다 무너졌어요. 외롭게 광야에서 도망을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오늘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아끼신대요. 그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고 요즘 말하는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에레미야 7장 13절에 여호와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아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듣질 않아요. 귀담아 듣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에레미야 앞에서 나왔던 17장 5절에 보면 5절부터 다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앞에서 설명한 걸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인생은 광야에 심겨진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이 된다. 아주 극적인 대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공고해요. 꼬여있어 인생이. 혼란과 허무와 혼돈이 있단 말이에요. 공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만난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은 물가에 심어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오늘 우리는 답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7장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요. 주님 말씀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 좀 열으라고.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전환이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인생이 전환이 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다른 걸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종교적인 행위를 찾고, 내가 다른 걸 추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평안, 만족, 감사, 기쁨, 안정됨, 이런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딴 데서 그걸 찾아요. 돈을 많이 모으면, 아니면 성공하면, 스펙을 쌓아놓으면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만족과 안정을 줄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그래요. 여러분요, 돈이 많아지면 내가 안정된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살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고 돈을 추구하면 결국 뭔지 아세요? 돈에게 사로잡혀요. 내가 성공하면, 권력을 잡으면 내 인생이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다고 권력을 추구하면 권력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우리가 날마다 뉴스에서 보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권력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그 최고의 학벌과 그 실력과 능력들이 다 어떻게 쓰여요?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것에 사로잡히겠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비참하게 될 거라 그러잖아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어떤 걸 추구해도 결국은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요. 여러분 지금 뭘 추구하고 사세요? 뭐가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 기쁠 것 같아요? 뭐를 하면 뭐가 있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추구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사로잡는다 그래요. 다 그것에 노예가 되고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 그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이 차 한잔 하시면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 자리가 있으면 나는 안 그랬을까? 터졌으니까 지금 그렇지. 안 터진 상황에서 최순실 씨하고 가까워져 갖고 실세가 되고 그래갖고 뭔가 사업이 탄력을 받는다면 나 같았으면 그거 안 했을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추구하면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갈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공고한 인생, 혼란스러운 인생, 참된 만족도 없고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참된 의미가 없어 기쁨이 없는 삶, 뭔가 그래서 공고한 삶, 이런 삶에 있다면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딴 데 답을 찾으면 그건 오히려 사로잡히고 비참해져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걸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찾으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많은 교육과 더 풍성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과학의 발달로 더 편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더 만족이 없고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평안이 없고 불안합니다. 우리는 더 기쁨이 없고 공고합니다. 우리는 더 함께함이 없고 외롭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합니다. 답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을 갈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주님을 찾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건조한 삶에서 참된 만족, 감사가 회복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맛이 없는 간간한 삶, 의미가 없고 삶에도 의미가 없고 일에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기쁨이 상실되어 버린 이런 삶 속에서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미와 기쁨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내 옆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어느 때 보면 내 옆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옆에 있는데 외로워요. 좀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 교제 속에 나오는 삶이 회복이 되시면 인간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좋은 날을 못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거하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금년 한 해가 그것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해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뭘 해도 의미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뭔가 허무하다면, 뭐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은데 공고한 심령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찾고, 그래서 나만의 시간, 나만의 어떤 삶을 추구해 봐도, 아니면 물질, 건강, 성공을 추구해 봐도 결국은 그것에 사로잡히고 비참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찾는 겁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새해 내가 주님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